구약성경 역대상 3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낫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벼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야와 하샤다와 유삽헤셋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데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의 아들들은 하투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르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르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아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난이 7사람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여고냐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고냐는 누구죠? 여고냐는 여호야긴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가 있죠. 요시야의 아들들은 4명 있어요. 요하난, 여호야김, 그리고 살룸, 그리고 시드기야입니다. 이 중에서 여호야김, 살룸, 시드기야가 왕이 되죠. 그런데 순서가 조금 이게 뒤섞여 있어요. 자기 큰아들은 오히려 왕이 안 되고요. 둘째, 셋째, 넷째가 왕이 되는데 셋째인 살룸이 먼저 왕이 돼요. 그리고 살룸을 이어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위를 이어받았다가 그의 작은 아버지인 그 요시야의 막내 아들은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요시야, 그리고 그 요시야의 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인 요시야의 손자는 여호야긴 1명. 그러니까 나이를 보면 제일 어린 왕은 누구예요? 마지막까지 그 왕조를 지켰던 왕은 바로 여호야긴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요시야,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조를 이어서 여호야긴의 아들들, 그러니까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이지만 다윗의 왕조는, 다윗의 왕위는 누구를 통해서 이어져요?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을 통해서 그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시야의 후손이고 여호야김의 후손이고 여호야긴의 후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야긴인 오늘 본문 17절에서 사로잡혀간 여고냐가 바로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의 아들들은 누가 있습니까? 첫째 아들인 스알디엘, 그리고 말기람, 그리고 부다야, 세낫살, 여호야메와 호사마, 느다바, 이렇게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누구하고 누가 나오냐면요, 스알디엘과 그 다음에 특별히 부다야가 나와요. 왜 부다야가 나오냐면 부다야의 아들 스룹바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은 누구죠? 스룹바벨은 에스라 3장에도 스룹바벨에 대해서는 계속 나와요.
왜 나오냐면 이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총독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돼요.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라 그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 3장 2절에 보면은 스룹바벨은 누구의 아들로 나올까요? 여기서는 누구의 아들이죠? 19절에 보면 부다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에도 스룹바벨은 누구 아들로 나오냐면 스알디엘의 아들로 나와요. 그리고 에스라 3장 2절에도 스알디엘의 아들로 나오고요. 학개 1장 1절에도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왜 이렇게 역대상의 기록과 다른 선지서나 또는 복음서의 기록이 다를까요? 그 이유는 원래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은 게 아니에요. 스알디엘은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일찍 죽어요. 자식이 없이 죽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유대의 전통에는 계대 결혼법, 계대 혼인법이 있어요. 누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해야 돼요? 그 동생들이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스알디엘을 이어서 그 스알디엘의 형수와 남겨진 미망인인 스알디엘의 형수와 이 오늘 본문의 부다야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다야가 스룹바벨을 그리고 시므이를 낳았어요. 그때 이 스룹바벨이 누구의 아들로 인정되냐면 스알디엘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을 대신해서 그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스알디엘은 일찍 죽었지만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라고 사람들은 이 스룹바벨을 스알디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렇게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낳은 것은 부다야라는 사실을 오늘 역대상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스룹바벨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머지로 쭉 이어져서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3장까지 해서 어떤 기록이 맞춰지냐면 처음 우리 1장 역대상 1장에서 1장 1절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1장 27절까지 아브라함까지의 그 이름이 기록돼요. 그리고 잠시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다시 유다 자손으로 돌아와서요. 2장 9절부터 다윗의 자손, 다윗의 가계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다윗 왕조 누구까지죠? 앞에서 이야기한 시드기야 왕까지의 왕조를 이야기합니다. 3장 16절까지요. 그리고 17절부터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제 나라가 멸망했지만 여전히 다윗의 가계가, 다윗의 왕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유다 왕조는, 사실 다윗의 왕조는 죄악으로 멸망을 했죠. 나라는 멸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계보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을 통해서 요시야로부터 여호야김, 여호야킨, 여고냐로 이어지는 그 다윗의 계보가 이제 스룹바벨로 이어지고, 스룹바벨 후손들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역대상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기록을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의 이름은 있을 수 없죠. 그렇지만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믿었기에 포로기에까지 여호야긴을 통해서 그 후손이 이어진 그 계보를 오늘 역대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 다윗의 후손들, 유다의 왕들처럼 하나님 앞에 때로는 범죄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연약한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알디엘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연약한 순간들이 있어요. 사람의 목숨은 어떻습니까? 옛날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참 사람 목숨 질기다는 얘기를 해요. 웬만해선 다 죽진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참 신기한 게 예전에 보면은 아이를 낳는 산모의 모습들이 참 힘겹게 느껴지죠. 힘겹게 그려지죠. 지금은 아이를 어디서 낳죠? 지금 아이는 당연하게도 어디에서 낳아요? 산부인과에서 낳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어디서 태어났니? 그러면 우리가 보통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어.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난 서울에서 태어났어. 부산에서 태어났어. 사실은 서울에서 태어나고 부산에서 태어났다기보다는 무슨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어. 이런 거잖아요. 저희 딸도 익산에서 태어났는데 익산의 영등동이라는 곳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저희 딸이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예전에는 아이를 어디서 낳았죠? 집에서. 그리고 정말 옛날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임신해가지고도 일을 쉬지 못해서 밭에서 일하다가 아이를 출산했다 이런 전설도 내려오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안 믿겨요, 사실은. 왜냐면 그런 일이 요즘 없으니까요. 물론 가끔 요즘 보면은 원정 출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국적을 얻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막 배부른 산모가 어디 미국에 가다가 비행기에서 갑자기 아이를 낳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죠. 저희 어머니가 50년생이신데 50년 12월에 태어나셨어요. 그 주민등록을 보면. 그럼 그때가 언제죠? 1950년 12월이면 어떤 시기죠? 6.25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는 저희 어머니를 전쟁통에 낳으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처럼 때로 인간의 목숨은 참 질기기도 해요. 전쟁이 나고 총탄이 퍼붓는 전장에서 그리고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 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지만 사람은 또 그곳에서 살아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죽기도 해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허무하게, 때로는 얼마나 질기게 살고 죽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면 뭐하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뭐하나? 내가 이렇게 살아날 가망 없는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뭐하나?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망해버렸는데, 사업이 망하고 일이 잘 안 될 때, 병들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허망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허망하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역대상은 그 약속이 결코 사라질 수 없음을,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짐을 이 스룹바벨,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스룹바벨은 그렇게 죽었지만 그의 동생을 통해서, 부다야를 통해서 스룹바벨이 태어나고, 그 스룹바벨은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해냅니다. 그리고 그 스룹바벨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그토록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며 오늘 우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은 오늘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오늘 본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아니, 속히 오리라. 그날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은 말구 위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심판의 주인으로, 온 우주를 영원히 다스릴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 우리는 그 사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실패하고요, 때로는 망하고요, 병들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약속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자꾸만 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죽고 병들고 망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영원히 살아갈 것이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며 그곳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결코 깨지지 않는 약속을 믿는 믿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 말씀을 영원토록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열심, 나의 성공, 나의 노력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 되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부서지고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언약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약속은 영원토록 굳건히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만큼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너무나 연약해져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지켜지는 것이 맞는가? 왜냐하면
영원토록 그 위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나라가 멸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왕위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고 그 약속이 깨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환경을 보고 약해질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라도 영원히 빛나며 결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오늘의 모든 역경들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다윗 왕조의 그 마지막 순간들을 지켜냈던 스룹바벨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어떠한 순간에라도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병들고 망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게 연약할 거라, 그렇게 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스룹바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깨지지 않음을, 결코 사라질 수 없음을, 반드시 지켜줄 것임을 반석과 같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보호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됩니다. 이제 오늘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로 이어졌고 오늘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속히 다시 올 것이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는 굳건히 믿고 어떤 역경 속에서라도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지켜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언약을 믿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